오늘은 기도로 승리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선교팀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선교지에서 돌아오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로 우리 팀들이 선교하는구나, 그런 뜨거운 심장을 제가 선교지에서 더 느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선교지에서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토아치에서 특별히 아멘 하면서 우우 막 하면서 아까 들으셨죠? 많은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예, 우리 토아치 또 우리 멕시코 팀들이 가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멕시코 현지에서 또 가기 전부터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참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 없이는 선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금식하죠.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는 교회 삐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금식하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삐뚤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벌써 대단한 교회인 걸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에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벌써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한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인종차별 상관없이, 그죠? 니게르라 하는 그 벌써 흑인이고, 또 분봉왕 이 왕족도 있고, 그 모든 지위 고하 막론하고 인종 막론하고 다양한 그런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너무나 훌륭한 교회예요. 그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있다. 훌륭한 교회예요. 금식하고 있다. 훌륭한 교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다. 훌륭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 바울 바나바, 사울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 그죠? 최고의 담임 목사님, 또 담임 사모님, 아니면 이 executive pastor, 최고의 행정 목사님, 수석 목사님 같은 분인데 금식하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더라. 순종했다는 거죠. 바로 순종하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의 힘과 영향력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 이 교회 가만히 두셨을까요? 큰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 세미안교회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또 21세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이은상 목사가 여러분들이 중직이 잘해서, 물론 그것도 한 100번째, 200번째에 아마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미안교회 전체가 이미도 20년 넘게 그런 순종의 역사와 순종의 길을 걸어왔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불러서, 2절 말씀 보세요. 누가 이르시되 누가 불러서 누가 보내라 하십니까? 누가 불렀어요?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면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이 시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선교를 시키는 모든 일은요, 성령님이 시키십니다. 맞습니까? 오늘 굉장히 간단하고 당연한 일 같지만 굉장히 조직신학적인,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확한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는 누가 시키시고 누가 진행하시냐? 성령이 이르시고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자 세 분이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끄시고 선교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따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 때 당신의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의 일 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 목사님은 꼭 좋다가 꼭 초를 치셔. 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지, 여러분이 계획하는 인간적 일 하나님이 하시진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교회가 순종하고 하면 그 선교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교도 아닌데 교회가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하는 선교는 하나님이 막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참 거북스럽고 참 불편하시고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은 안 되고 방해되는 일이죠. 우리 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방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를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데이, 디오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미시오, 선교, 미시오 데이. 절따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미시오데,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에서 하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선교, 성부께서 그동안 쭉 해오시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를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세요.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선교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뭐래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5절 말씀에 4절 말씀부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요한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다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빛은 누구세요? 이 빛은 예수님이시죠. 9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어디에 와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를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선교의 역할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맞습니까? 자, 패스트 포워드를 하면 이제 요한복음 1장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33년의 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실 때, 자, 사도행전 1장 가세요. 1장 가셔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고 나서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절 보세요. 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이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창세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던 선교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던 선교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 어떻게 받았는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더니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바람 같은 거예요. 호련히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하죠. 2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충만함을, 누구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그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누가 말하게 하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더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붙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이르되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각 방언으로,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9절 말씀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외국어로,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포르투기스 다 이런 언어로 말함이 어찌됨이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 방언이요. 계속 여러분 제가 클래스에서 또 성경 클래스에서 우리 선교 훈련반에서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의 방언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 받는 그 방언 맞습니다. 천사의 말, 엔젤릭 랭귀지.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언어, 외국어 언어 방언이에요. 각 나라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이에요. 왜요? 정확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외국어로 우리가 알아듣고 있냐? 다른 말로 이거죠. 근데 핵심이 뭐예요? 왜 외국어로 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외국어로 하는 거잖아요. 선교하고 있는 거죠. 전도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오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그들이 따라서 외국어로 지금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정말 너무나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교,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제는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우리 제자들을, 교회들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교가 선교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갖고 외국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그 은사와 은혜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한테 지금 조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동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 지금 집무실 가서 대통령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다고, 결정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선교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 영광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선교가 그냥 선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 이거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서 깨달으시면 여러분, 이거는요, 선교를 할 때마다 놀랍고 내가 한 번 하고 죽으셔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저를 한 번이라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선교의 시작은 그래서 뭐예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한 선교는 결국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선교의 시작을 여는 것이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교의 시작은 기도예요.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일이라고, 교회 정화 사건 5장, 또 6장에서 이제 싸움 나서 뭐 이제 집사님 뽑은 거, 또 7장에서 이제 뭡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 그 돌로 순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10장에서 이방인 선교가 처음 나옵니다. 사실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한 사건, 담메색 도상에서의 그 9장에서의 사건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지만 9장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0장에서 이방인 선교를 처음 언급합니다. 누굴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처음 하시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선교하는 걸, 베드로 고넬료. 근데 사실 8장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한 것도 이방인 선교라면 이방인 선교를 당연히 한 거죠. 그러나 자,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서 당연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아 선교한 거 이방인 선교 첫 번째죠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만약에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이방인 선교가 시작될 수도 있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유대인들만 있었다 쳐도, 자,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왜 10장이 중요한가? 베드로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넬료라는 사람 그리고 고넬료의 모든 온 집을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합시다라고 꽝꽝꽝 이제 공회의 선포가 시작된 게 10장 11장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선교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바울을 그 이후에는 쭉 쓰시려고 베드로한테 먼저 이방인 선교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사도행전 10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이태리죠.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대요?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되 하면서 너 베드로한테 가라 이런 거죠. 베드로 불러서 너네 집에 청하라. 여러분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딱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기도하다가 환상 봅니다. 그런데 아주 코인시던트하고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딱 타이밍에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사람들 보내요. 그랬더니 9절 말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인데 하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똑같이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너네 둘이 만나라. 그래서 만났어요. 베드로가 내가 왜 온지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막 그 못 먹을 것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해갖고 왔습니다.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당신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앉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만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선교의 시작도 뭐예요? 기도였다라는 거죠. 선교의 시작도 기도고 이방인 선교의 시작도 성경적으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오늘 13장에 이제 13장으로 와서 이방인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의 파송을 일으키는 파송의 본보기가 되는 이제 바울, 그죠? 바울과 바나바의 안수하고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 장면, 여러분 뭐 하다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사 파송의 시작도 뭐예요? 기도입니다라는 거예요. 선교 시작도 기도고 이방인 선교 시작도 기도고 선교사 파송의 시작도 기도였다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말씀 22장의 맨 끝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22장 말씀 보십시오. 17절부터 21절. 여러분 성경의 끝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땅의 선교사로서 마지막 말은 뭘까요?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걷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다잉 베드에서 아마 코마 상태에서 의식이 없더라도 영혼이 마지막 삐 소리 나면서 심장이 숨이 멈추기 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뭘까요? 기도일 거예요. 우리의 선교의 끝은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까지도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제 다시 오심이 재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실까요?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재림하시는 예수님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 저 심판에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선교의 마지막 끝은 결국 기도고요. 하나님 선교의 끝도 기도로 끝이 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끝도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선교 끝도 기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선교의 끝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기도, 처음이 기도.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선교의 처음과 시작이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